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의 사랑.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그 안수 집사님들 오랜만에 코로나 몇 년 동안 못했던 이제 헌신 예배가 안수 집사님들 헌신 예배가 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가셔가지고 아주 비장한 질문 하나를 하셨대요. 안수 집사님들 모여 계실 때 사람이 인생 중에 만나게 되는 사랑의 이제 기쁨의 순간들이 몇 번 있는데. 첫 번째 그 사랑의 기쁨은 아마 연애할 때 이제 사랑의 기쁨을 처음 이제 만나게 되고, 두 번째 또 사랑의 기쁨은 자녀를 낳는데, 요즘에 이제 또 옛날에는 아들이 상종가였는데 요즘은 또 딸이 상종가인가 봐요. 그래서 딸을 낳았을 때 그때가 또 이제 사랑의 기쁨이 막 있고, 그 다음에 그 시기가 또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손주가 태어날 때, 제가 또 엘리야 권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저도 물어봐요. 권사님들 언제 기뻐요? 그러면 이제 권사님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손주가 제일이래, 손주가.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물어보셨대요. 안수 집사님들 모여 계실 때 이제 사랑의 기쁨들 중에서 어느 때가 가장 기쁨이 큰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서 이제 안수 집사님들은 연세가 이제 많은 분도 있고 적은 분도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손주가 있는 안수 집사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그럼 말할 것도 없이. 근데 이게 약간 예민한 문제인데 아내냐 자식이냐 손주냐 이렇게 했을 때 아마 한결같이 만장일치로 손주 가지신 분들은 전부 다 그건 손주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아니 이렇게 사랑의 기쁨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왜 유독 손주에 주는 그 사랑의 기쁨이 크다고 현재 느낄까? 그랬더니 그것은 아마 그것이 가장 가까운 시간에 경험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래서 가장 최근의 사랑, 우리가 또 연애할 때는 그때가 가장 행복했고, 또 자녀를 낳았을 땐 그때가 또 가장 행복했는데, 손주 가지신 분들은 그 손주가 가장 최근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현장 안에서의 사랑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은혜를 나눠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 손주가 이쁘다 이게 결론이 아니고 주님과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첫사랑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의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주님이 주신 은혜, 지금 현재 내가 생명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얼마나 충만하며 거기에 내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가를 따라 누림의 생활이 우리 삶 안에서 더 풍성하게 누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뭐 내가 성장할 때,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그럼 내가 지금 현재 가장 최근에 받은 은혜는 무엇이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는 무엇인가를 제가 더 관심을 갖고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가장 최근에 제가 받은 주의 사랑과 은혜는 바로 따끈따끈하게 바로 어제죠, 어제. 그리고 오늘 아침,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죠. 근데 이제 어제 엘리야 교구 모임을 할 때 로마서에서의 그 구원의 과정, 그 공과 말씀을 같이 읽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어제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이 말씀이 저에게 또 레마가 되어서 그게 저한테는 가장 최근에 받은 은혜예요. 그걸 오늘 좀 잠깐 나누고 싶어요. 어제 로마서 공과 말씀 가운데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었어요. 권사님들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공과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왜 이제는 정죄함이 없는가? 그 이유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 강하다고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의지력을 사용하는가? 이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첫째로 거듭남의 경험이 없어서, 그래서 의지할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그렇거나, 둘째로 거듭났더라도 그 생명을 의지할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 문장을 이제 어제 같이 권사님들과 읽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한테 되게 큰 은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첫 번째로 법칙이라는 말에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법칙이라는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동으로 역사하는 것.
우리 법칙 중에서 이제 많이 비유가 되는 게 중력이라는 법칙이 있죠. 만유 인력의 법칙. 그래서 이 땅에 서 있는 한 모든 것은 이 지구가 끌어당기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의지력과 내 노력을 가지고 점프를 높이 뛴다고 한들 우주로 날아갈 수 있습니까? 다시 땅으로 떨어집니까? 다시 땅으로 떨어지는 게 바로 인력의 법칙이에요. 법칙은 자동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그 법을 거슬려서 높이 뛴다고 뛴들 다시 땅에 떨어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자동으로 역사하는 인력의 법칙보다 그것을 깨트려 버리는 더 강한 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비행기가 날아갈 때 역사하는, 따라합시다, 양력. 날개의 그 역사는 양력이라는 게 중력보다 세니까 중력을 깨고 이기고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양력은 뭐 이렇게 공기가 있을 때 밀어주는 힘이 있거나 그럴 때 이렇게 뭐 위에 압력과 아래 압력이 달라지면서 이렇게 막 뜨게 되는 그게 이제 양력이라는 건데,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와 사망도 법으로 역사하고, 우리 육체는 목사님 새벽 설교나 여러 가지 설교 때 많이 하시지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죄로 짜여져 있어요. 죄로 짜여져 있어. 이렇게 자녀를 기르다 보면 이제 그런 거 많이 느끼는데, 저희 자녀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데 이제 이렇게 노는 시간, 게임 시간 같은 것들을 무한정 이렇게 주지 않고 이렇게 딱 약속하고 엄마랑 그렇게 뭐 타이머 같은 거, 요즘에는 그 빨간 타이머 같은 게 있어가지고 30분 하고 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다른 거 하자 해서 이제 이렇게 돌리는 타이머를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그걸 목격했지 않습니까? 뭐냐면 타이머가 이렇게 점점 빨간색이 줄어들면서 딱 치면 이제 띠띠띠띠 알람 울리면 애가 정신 팔려 막 놀다가도 끝났구나 이걸 알고 이제 그 다음에 뭐 공부할 걸 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큐티를 하든지 뭐 그렇게 해요. 근데 애가 노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 순간에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엄마 아빠 딱 안 볼 때 그걸 내가 봤어. 내가 발각을 했어요. 그 이렇게 돌리는 타이머를 엄마 아빠가 딱 안 볼 때 다시 지가 연장을 막 시켜. 10분, 20분 막 살살. 그래서 엄마가 막 설거지를 하다가 알람이 울릴 때가 됐는데 안 울려. 그래서 봤더니 그러면 애한테 물어봐. 그랬더니 애가 아직 10분 남았어요. 근데 아까 10분 남았는데 계속 10분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막 1시간 넘어갈 때, 근데 엄마 이제 설거지 하니까는 경황이 없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상해. 근데 그걸 제가 목격한 거야. 뒤에서 이렇게 봤더니 애가 이렇게 막 돌리고 있는 거야.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런 거를 창조적인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막 해. 야, 이게 사람의 육신 안에 그래서 죄로 짜였다는 말이 이제 정말 공감이 많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런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그걸 그냥 인정을 해야 돼. 인정해야 돼. 사람이 선하고 선해지지 않아. 이 나라는요. 우리 그 모든 인류는 그래요. 가만히 놔두면 그냥 악으로 갈 뿐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 그냥 이 육체는 죄로 짜여져 있어요. 그것이 법칙이에요. 아무리 중력을 거슬려 점프를 한다고 하는데 다시 떨어지는 우리를 발견할 뿐이에요. 절망.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죄의 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법은 더 강한 법을 만나야 돼요.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어제 공과를 읽는데 이제 이게 막 저한테 레마로 막 오는 거예요. 그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멘. 막 그러고 있는데 이게 이제 비행기의 양력이 중력을 이기고 막 뚫고 로켓 같은 것들은 막 완전히 뚫고 우주 바깥까지 막 나가버리는 힘이 중력보다 세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이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비행기는 비행기대로 냅두고 나 혼자 열심히 점프를 뛰면은 그 죄와 사망과도 같은 인력을 깰 수가 없죠. 이길 수가 없어요. 방법은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따라합시다.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정말 이게 놀라운, 목사님의 모든 오랜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이렇게 은혜 받은 건데, 신앙생활은 내 노력이 아니고요, 신앙생활의 결론은 연합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진짜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신앙생활에 헛된 삽질을 했던 시간이 너무나 길었다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 또 그걸 이제라도 알았다는 게 기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가지를 못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본과 말씀에. 첫 번째로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자기 안에 의지할 다시 태어난 생명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다 치자. 첫 번째 이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새로운 영생이 자기 안에 없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두 번째가 안타까워요. 두 번째가, 내가 주를 영접함으로 내 안에 거듭난 생명이 있는데 그것이 내 안에 생명을 역사한다는 거, 내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와 계신다는 거, 그것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의지할 방법을 몰라서 그걸 못 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내가 노력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쓰는 근육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인데, 내 노력으로 주님 은혜 주신 게 고마워서 의리가 있으니까 내가 살아드려야지, 이거는 벌써 글러먹었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연합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력을 깰 수 있는 방법은 비행기 타는 거예요. 내가 비행기가 되는 게 아니고 비행기 타는 겁니다. 비행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강한 비행기가, 이미 모든 능력을 완비한 비행기가 우리를 품고 날아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사망과 권세를 다 이기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 내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그분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연합됨으로, 그 연합됨을 날마다 고백하고 그 연합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연합됨으로 살아가는 거. 내가 노력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연합됨으로 살아가는 거. 쓰는 근육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적을 경험하는데 쓰는 근육이 달라집니다. 거기서. 예전에는 그렇게 자기의 뜻을 먼저 정해놓고 이기려고 막 이렇게 이기려고 해요. 이기려고 그렇게 막 하는데 밤이 맞도록 막 그게 안 돼. 근데 환도뼈가 딱 부러지니까 쓰는 근육이 달라져.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매달려요.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세로 매달려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을 똑같이 알았던 야곱도 하나님을 아는데 쓰는 근육이 계속 자기가 뭔가 하려고 막 힘쓰는, 환도뼈를 의지한 그런 힘쓰는 근육을 막 쓰고 있지만, 신앙생활과 또 공과 말씀을 계속 읽고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스스로라는 근육을 많이 쓰고 있구나. 자아라는 근육을 여전히 쓰고 있구나. 복음은 그런 게 아닌데, 복음은 연합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성령 안으로, 보혈 안에 잠기고 성령 안에 잠기고 성령을 호흡하고. 그래서 한석에 처음 왔을 때 그렇게 못 들어봤던 단어들을 그렇게 많이 설교 시간에 들었어요. 예전에는 많이 들었던 설교가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율법적인 설교, 협박하는 설교, 막 지옥 설교 막 하면서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라는 개체와 나라는 개체 사이에 그분은 어떤 모델같이 해놓고 내가 그분을 열심히 따라가야 됩니다, 막 이런 설교만 계속 들어서 절망만 계속 했었거든요. 안 되니까. 근데 방법 자체가 완전히 복음의 정수를 알면 알수록 주님을 본받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 살아드리는 것은 더더욱 아닌데, 방법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구나. 연합 안에 들어가는 게, 주님 안에 연합을 누리는 게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고 그게 유일한 승리였구나. 그게 바로 복음이구나. 이걸 이제 알면은 너무 기뻐요. 그런 걸 알아갈 때. 그래서 비행기를 왜 놔두고 나는 내가 날려고 했을까? 너무 그 긴 세월이 다시 한번 회개가 되고, 비행기 타면 되는데, 비행기 안에 들어가 연합하면 되는데. 그래서 요즘에 기도와 모든 게 이제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 주님, 제가 어떻게 더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더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까요? 이런 기도로 더 많이 바뀌죠. 더 진심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사악한 단어가 나와요.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단어. 선악과 때부터 나오는 단어예요. 따라합시다. 스스로. 이 단어가 제일 사탄이 좋아하는, 사탄의 밥이 되는 단어이고, 선악과를 꽂을 때 그렇게 스스로 높아져. 그렇게 이제 스스로라는 말이 제일 사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말이 있어요. 주님께서 화목하게 하셨고 벽을 뚫으셔서, 따라합시다. 연합됨. 주님과의 한영됨. 이게 이제 모든 게 회복되는 종결점이에요. 스스로 죄의 밥이 되고 사탄의 밥이 되었던 우리가, 거기 또 보면 안 좋다고 나오는 표현 중에 독처함이 안 좋다.
스스로 독초하는 것이 안 좋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 안에서 주님과 분리되어 성경에서 스스로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라는 말을 자기가 갖다 댈 군번도 아니고 그럴 피조물은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라는 표현하는 건 자기가 또 하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런 교만한 말이에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주님의 창조물로서 우리의 위치는 무엇이냐면 유일하게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또 생명의 키가 되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반복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스스로 결정한 기도를 주님께 들어달라고 막 관철시키는 농성하는 기도를 하는 것은 맨날 뭔가 어긋난 헛바퀴만을 돌게 만들지만 맨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연합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연합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공각 말씀 가운데 늘 제가 은혜 받는 단어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머리가 아닙니다. 지금 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나일 뿐인가 이런 걸 이제 공각 가운데 막 읽게 되는데 그런 말들이 막 생명의 파장을 일으켜요. 제 안에 돌이킴을 주고 그래서 매 살을 살아갈 때 나는 머리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빠른 동작과 행동과 판단들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나일 뿐입니까? 그런 걸 이제 고백하는 훈련을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살았던 세월이 너무나 길어 나의 옛사람의 습관들이 남아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로서 거기에 합당한 아직 길들여져야 되는 이것들을 그런 문장이나 단어나 돌이킴들로 훈련을 하죠. 나는 머리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이것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그냥 나일 뿐입니까? 물어봐서 이게 나였구나 이러면 돌이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 같으면 다시 가고 주님께로 더 가고 이런 훈련을 하는 과정 중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 연합 안으로 어떻게 들어갈까는 나는 머리가 아닙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주님께로 들어갑니다. 이런 훈련을 계속하고 고백을 계속하고 그런 기도를 계속하고요. 두 번째로 주님께 연합 안에 들어간다는 뜻은 따라합시다. 교회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그리스도의 머리의 위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위치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들어간다는 뜻이 성경에 내가 머리가 아닙니다. 주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안에서는 나는 주님의 자녀이며 종이며 주님의 신부이며 남편이 머리죠. 하여튼 나는 나는 머리가 아닙니다. 주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가운데서는 그 고백을 가지고 범사의 주를 인정하고 성령을 호흡하고 성령을 마시고 영으로 돌이키고 보혈 안에 잠기며 머리 대신 주님을 날마다 인정하는 삶이 수직적인 관계 안에서의 연합이죠. 근데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지 더 해야 되는데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교회 안으로. 그래서 두 가지 연합이 중요하죠. 머리와의 연합과 교회 안에서 지체 안에서의 연합.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요즘에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 대신 머리와의 연합 안에서 연합이 되려면 둘 다 머리일 땐 죽었다 깨어나도 연합이 안 되는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든 만물을 통일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있듯이 유일한 머리는 그리스도밖에 없으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안에서의 연합은 내가 죽어야 그 연합이 온전히 이루어지더라고요. 머리는 주님밖에 없구나. 나는 머리가 아니구나. 나는 그냥 머리가 아닐 뿐이구나. 머리는 주님이시구나. 당연히. 근데 왜 나는 여전히 내 삶 속에서 머리가 되려고 하는 습관에 여전히 돌아가는가? 발견할 때마다 회개하고 나의 판단,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머리가 아닙니다라는 고백 안에 들어감으로, 복종함으로, 순종함으로 주님이 머리 되심을 높여드리는 수직적인 관계 안에서의 고백이 있어야 하고, 지체 안에서의 연합도 결국은 내가 죽어야 연합할 수 있더라고요. 지체와의 연합, 교회 안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완벽하게 죽고 연합 안에 들어가게 하는 두 가지 보호 장치를 주셨구나. 주님과의 연합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연합 안에서 이 두 가지 연합이 나의 자아가 살아남지 못하게 만들어요. 점점 지체와도 연합할 때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는 게 우리 교회 안에서의 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주신 복음 중에 하나가 가장 복음을 나타내는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 구절이 되게 보물 같은 구절인데요. 처음에는 주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영원히 내 안에 계시겠다는 이 구절이 좋아서 이 구절을 사랑했었는데 그 앞과 뒤의 구절을 읽어보니까 더 이 말씀이 좋아요. 그 뒤에 말씀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이건 이제 주님이 죽으신다는 뜻이죠. 그런데 주님이 다시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영원토록 다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원히 살겠다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홀로가 아닙니다. 고아와 같이 하나님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동행하시는 고아와 같이 영원토록 버리지 않는 그 영원한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함께 하십니다. 내가 나로 살지 않고 오늘 하루 그 성령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그 성령으로 살아갑니다. 그 성령을 나의 머리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나의 머리로, 나의 인도하는 빛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인도하는 빛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기도를 날마다 주님께 드리며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나는 홀로가 아니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 안에 나는 지체이며 한 몸입니다. 그걸 고백함으로 그 기도 가운데 두 가지 방향, 주님께 더 내가 들어갑니다. 교회 안으로 더 들어갑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행할 때 결국 그리스도의 신부와 군대는 무엇인가? 주님 오실 때 가장 이쁜 신부는 홀로 있는 돌멩이 하나가 아니고 연합된 건축된 교회가 주님 봤을 때 단체적인 신부가 가장 아름다운 신부죠. 아무리 개인의 영성이 뛰어나도 홀로 있는 신앙은 그냥 주님 앞에 그냥 돌 하나일 뿐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신부는 건축된 성전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께 더 연합되기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모든 범사에 그리스도께서만이 나타나시기를 기도하고 또 오늘도 이 교회 안으로 지체 안으로 연합 안으로 서로의 중보 안으로 요즘에 이제 2년 동안의 코로나 가운데 혼자 유튜브 이거 뭐 생방송 보면서 예배하는 게 습관이 너무 오래 들었다가 다시 이제 연합되게 하는 그런 교회 여러 흐름들이 있는데 오랜만에 나와서 지역 예배나 이렇게 중보기도나 그 소그룹 안에서의 그런 것들을 할 때 너무 기쁨이 있어요. 그 안에 이렇게 홀로 있는 신앙이 아니라 이렇게 연합되는 이것이 교회지. 그리고 그 안에 막 파워가 있고 그 안에 놀라운 주님의 임재하심 있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더 많이 지체들 안으로 더 많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요즘에 이런 감동 때문에 또 갑자기 또 곡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부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앞에 가사가 그런 거예요. 생명의 사랑 예수, 끊을 수가 없는 그 사랑, 죄인된 나를 그의 피로 자녀를 삼으신 주. 아멘. 생명의 사랑 교회,
나눌 수가 없는 사랑, 홀로 된 나를 연합된 성전 삼으신 주. 뭐 이런 이제 가사가 막 차만 타면 생각이 나요. 차만 타면 끊을 수 없는 그 생명의 사랑이 나를 자녀 삼아서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그 생명의 사랑이 내 안에 있구나. 그리고 홀로 되었던 나를 연합된 성전 삼아 가시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구나. 그 두 가지 사랑 안에서 나는 행복하구나. 그 생명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내가 더 이상 혼자 중력을 거스려 뛰려고 했던 나 홀로의 뜀박질을, 이제 피곤했던 뜀박질을 끝내시고,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연합되어 들어가 그 승리를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